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강력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뼈가 벌써 오래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볼 때 사실 소망이나 거기에 어떠한 생명 자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마른 뼈들, 사실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골짜기의 뼈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될 텐데, 이 뼈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도 붙고 그리고 가죽까지 덮이게 해서 이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가 이제 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는 아주 참 강력한 방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치 공중부양하듯이 그렇게 에스겔 그 골짜기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진 거냐, 실제 상황이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대부분 환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병거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또 그냥 붕 들어서 성경에 이끌어서 그 내시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마차를 함께 타고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지요.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느 골짜기로 한순간에 이동시켰던 것처럼 이 빌립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 내시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이 바로 또 이끌려서 본래 있던 자리로 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언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에스겔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생명도 없고 그야말로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뼈의 모습,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이제는 부스러지기 직전이겠죠.
그런데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게 했다. 이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요, 바벨론에게 이미 끌려간, 즉 남유다도 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25살 청년 때에 바벨론으로 선지자가 끌려가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예루살렘이나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 유다의 모든 귀족들, 그러니까 상류층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힘 좀 쓰고 기술이 있다든가, 특히 귀족 상류층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붙잡아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우물을 메꾸고 밭은 돌을 던져 다 초토화시키는 정말 소생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폐허로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그처럼 처참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 마른 뼈들이 생기까지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과연 이제 이 처음에 그 회복시키기 전에 말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조금 믿음을 시험해 보는 듯한. 그런데 대답이 각자 다르겠지만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무리 없는, 아주 그 상당히 참 적절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전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지금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기 전에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참 대답한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참 적절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소생시켜서 오히려 아주 대단한 이스라엘의 군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회복이고 소생이고 이제 그야말로 생명 자체인데, 지금 망할 대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이처럼 소생시킬 것이고 독립시킬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에스겔이 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수의 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귀환해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삼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사실 회복시켰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즉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거기에 이중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다든가 또한 특히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처럼 이 마른 뼈처럼 쇠할 대로 쇠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강성한 나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강성하게 건설하시고 또한 세우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예표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중적인 그 함축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고 그래서 회복이 됐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에 대한 예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른 뼈와 또한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만드신 그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대단한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실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죠.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이스라엘의 그 큰 군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그 생기가 들어간 그 군대와 마른 뼈와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것은 마치요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수준 차이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또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 시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는 시대의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듣는 시대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엄청난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마른 뼈처럼 한단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뒤집히는 바닷물에서 무서워했다고도 혼났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대단한 우리 주님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 한번 입장 좀 바꿔놔 보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인 자신이니까 무섭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 출렁이는 금방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이거 사실 한번 따져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요, 생기가 불어넣어진 여호와께서 친히 힘줄과 그리고 살과 가죽을 입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위대한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본 다음에 참 탐복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보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즉 청결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깨끗하다.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참 이스라엘이 바로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보시니까 주여 주께서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냥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나 되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히 여호와를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했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지. 자기 부인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깜짝 놀라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여 지금 놀라느냐? 네가 장차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내 머리 위에서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 신약에 와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과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고 우리가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광은 구약의 어떠한 인물도 누릴 수 없었고 맛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나라, 그리스도께서 여신 나라, 주님이 이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나타나는 빛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앙과 또 구약의 삶과 이 신약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구약은 그저 겉으로만 자라면 되지만 신약은 마음 중심까지 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세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냥 구약에 있는 어떤 유대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냥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냥 봉사 적당하게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1등 신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 1등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진짜 1등 신앙은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미리 가르쳐드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너희가 진짜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가라고 해도 간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의 나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보다도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뽕나무처럼 깊이 박힌 본성, 우리의 근성, 악한 것들이
뽑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 사실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그 뼈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사망 가운데 빠진 그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들은 원죄를 가지고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 마른 뼈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줄 또한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또한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보면요. 이 과정을 보면 힘줄이 있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탁 덮이니까 사람의 모양이 나온 거예요. 어때요? 상당히 여성이라면 예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봐서 모르겠다는 뜻이지만 보나마나 지금 하나님이 살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외모의 수준은 아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선이요. 지선. 지미.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지선.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겠죠.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이거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천군 천사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좀 격은 떨어지지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이야 참 마른 뼈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구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소성시켰고 바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래요. 그럼 명령하면 바로 힘줄이 생겼고 살이 붙었고 가죽이 폈고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마지막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실 이게 영적으로 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면 사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심이 깨지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죽까지 입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움직일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받고 직분을 갖고 나름대로 경력을 갖고 이게 마치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생기가 불어넣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힘줄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는 성령께 완전히 붙잡힘을 받는, 즉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즉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을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모든 것도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됐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주님의 계획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힘줄 생겨요. 살이 붙어요. 가죽도 입혀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려오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명령이 떨어질 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다 이루어졌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이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씩씩한 군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게 참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오늘도 또 오한석 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오한석 집사님이 높은 계단 올라가려면 힘드실 거예요. 또 지금 특히 어제 지난번에 모처럼 보니까 이 드는 거 힘들잖아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힘이 있으면 높이 뛰기도요, 사람이 뭐 2m 60인가 세계 기록이 뭐 그래요. 장대 높이 뛰기는 뭐 거의 6m 넘고, 힘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마른 뼈의 교훈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며 아니면 내가 처한 지금 환경을 보며 나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되어져 있구나,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고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능히 주님께서는 나를 그 가운데서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설진해교회가 꼭 이 마른 뼈 같으네. 현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힘줄, 또 살, 가죽, 이름도 이쁘잖아요. 부설진해.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정말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믿음과 희망을 보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결코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마른 뼈 같은 나를 강하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